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영광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기화되어져서 이제는 개인 방역밖에는 방법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 건강과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우울한 마음과 걱정의 마음들이 온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마음 방역을 잘 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해림 아침 묵상 때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11 그 테러 있었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수천 명이 사망했고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구조요원들이 그들을 구조하다가 400명 이상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은 9월 12일이죠. 어제 날짜를 국가 위로의 날로 선포하고 국민들 또 구조요원들을 기리고 위로했다는 내용을 어제 우리 묵상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묵상에 나눴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함께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좋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동료들 우리 성도들 서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잘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통화도 하시고요, 영상통화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굴만 봐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옥시토신이 나와서 사랑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힘,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북카페 해림서원을 통해서 은혜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마지막 지난주 나눈 말씀이 영적인 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나눴던 말씀,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불같은 사역, 그러나 그가 임종을 앞두고 전신마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상황은 극한의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의 강력한 강철 같은 믿음이 그를 흔들림 없이 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해림서원을 통해서 에릭 리들 이야기도 나눴죠. 1900년대 초반에 그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대표로 100m에 출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승전이 주일이어서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금메달이 확실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죠.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같은 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위기를 넘기고 그는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 주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200m를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달리게 해주셨다.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국민적인 영웅, 육상 영웅이었는데요, 그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시골의 농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는데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수용소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한 사람의 목격담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 기도학교에 들어간 사람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억울한 자리일 수 있지만 그는 그 감옥을 기도학교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면의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행동이 되고 내면의 기도가 잠에서 깰 때 처음 행동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성령의 폭풍을 지닌 사람은 자는 중에도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성령의 폭풍을 지닌 자는 자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한다.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셔서 강철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건하여지고. 우리 외부 상황은 참 스테니 존스처럼 마비 상황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이 어려운 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가장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너져가는 그런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생활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요, 저는 군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군에 간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훈련 받을 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같은 말이네요. 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체력의 한계도 경험하고 이 통제된 명령 사회에 적응하는 게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견뎌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해서 그런지 군인들을 보면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드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견뎌내야 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 재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우리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과 다음 주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씩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삶입니다. 무엇을 세워요?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시죠?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신뢰를 잃습니다. 약속을 하면 작은 거라도 지켜야 합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냥 지나간 말로 쉽게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려서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 시대는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사랑의 약속, 존중과 배려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질서 있고 또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되라 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낳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은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샬롬의 공동체,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불의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법과 질서와 사회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백성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약속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레위인 8명이 대표하여 기도했는데요, 지난 역사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을 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깨뜨린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택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만나와 생수를 주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9장 38절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3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우리가 프라미스라고 약속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누가 깨뜨릴 수 있어요? 사람이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깨뜨려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들이 깨뜨린 그 언약을 이제 다시 우리가 견고히 세우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8절에 견고한 언약. 그동안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언약을 깨뜨려서 이제는 흔들림 없는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결심하고 맹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38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했다. 웨코데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도 중요한데요,
어기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류로 만들죠. 기록합니다. 기록된 문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그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38절 보면 다 인봉하나이다. 지난 시간 설명드린 대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도장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이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기필코 꼭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 언약을 기록하고 인봉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말로 약속을 해도 될 텐데 기록하고 인봉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외형적인 완성이 있었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언약을 재갱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기도 하고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성공과 승리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승리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거예요. 성군이죠. 가장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는데요, 그에게 오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죽을 정도로 아파하며 회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보좌, 언약궤에 있는 시은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떠나시면 그 민족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부강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떠나가시면 끝이죠.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단 한마디 뭔가 하면 샤켄,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샴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 성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는데요,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안주하지 말고 말이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84명의 대표자들이 이름을 쓰고 인봉하고 기록하여 언약을 재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 단절이겠죠. 소외와 고독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가득 차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같이 예배하고 또 지난주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그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도 그렇죠. 가족들도 그렇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해서 힘듭니다. 관계가 행복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소장 로버트 웰딩어라는 사람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75년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관계가 불행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어렵더라도 관계가 좋으면 이겨낼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시고 영상으로 또 전화로 또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과 영적인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언약을 견고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84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 선언문을 쓰고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맹세한 것인데요, 27절까지는 인봉한 사람들,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고 28절, 29절은 구두로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 또한 언약 백성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택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화평케 된 언약의 백성을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막힌 담,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한 새 생명의 언약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세례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와 핍박의 현장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member your baptism.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 살아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례의 언약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약속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쳐주신다.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께서.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대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택하심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세례의 언약,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잊지 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히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그 언약을 기뻐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TV에서 재미있는 부부를 하나 보았습니다. 팽락 부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양락 씨하고 평현숙 씨 부부, 개그맨 부부신데요. 한 프로에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재미있으시더라고요. 막 서로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본 내용은 이 최양락 씨가 참 성품도 좋고 재미있으신데 이 포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있는 모든 술을 다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최양락 씨가 버리면 같이 주워오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한 번에 끊지 못할 테니까 줄여 나가보겠다고. 일주일 7일 먹던 것을 이제는 주 3회로 줄이겠다고.
근데 안 믿어요, 팽현숙 씨가.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고 스캔까지 손바닥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최양락 씨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좀 잘 지켜서 좀 술을 끊고 건강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좀 계속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힘들지만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감격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규칙주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을 매번 점검했습니다. 속회 지도자들을 교육할 때, 또 감리교 지도자를 모아놨을 때 질문, 여러분 당신 오늘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얼마나 구제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잘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의 책에 점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리스트가 몇십 개가 됩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한 이 약속,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내가 잘 지키고자 하는 진지함이죠. 제가 미국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회자 과정, 석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룰 오브 라이프를 만드는 겁니다. 삶의 규칙이라는 뜻일 텐데요, 이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영적 훈련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 언약 백성인 것,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와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의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주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눈여겨보는 한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수 션 씨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계시지만 참 귀감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건실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대사회적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8.15 광복을 기념해서 81.5km 달리기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금을 한 거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돕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저러면 참 좋겠다, 저것보다 좋은 전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900년대 초 일제 침략기 시대에 그는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수없이 많은 민족의 어두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고요, 33인 중에 제일 늦게 참여한 또 33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영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은총입니다. 그라티아 크루시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하루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에게 흘러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의 실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일제 재판관이 당신이 독립운동을 포기하면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의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난 죽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 때문에 그는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언약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음성의 영성입니다. 본 디비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스 디비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회유하는 말, 유혹하는 말. 그러나 그는 오직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사참배를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재난의 시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견고히 세우고 기록하고 봉인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언약,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재난과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위축되고 답답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재난의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우리의 중심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에릭 리들처럼, 신석구 목사님처럼 오직 십자가의 언약, 하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84명의 민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맹세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또 십자가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약속을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택함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총, 세례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